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생수교회. 자, 퀴즈. 영어로 뭐라고 우리 교회 이름 불리죠? Living Water Baptist Church입니다. 예, 생수. 예. 생수라는 용어가요, 성경 전반에 다 걸쳐서 나와요.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막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왜?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은요,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8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아마 이 가늠한 여인이 나온 사건은 초막절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요,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요, 이 지금 본문처럼요,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외치며 선포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읽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7장, 8장에 나온 내용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날만큼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선포가요, 사실은요, 그 당시 성전에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요, 정말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초막절 예배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구나, 선포였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 예배는요, 공식적으로 7일간 이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째에도 모여가지고 축제를 열었어요. 공식적인 기간은 7일이에요. 이제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요, 매일 아침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행진에 내려가냐면 실로암 못까지, 연못까지 가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다시 턴해서 다시 성전으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오는 그 목적 때문에 행진을 한 거예요. 제사장 무리가 실로암 연못에 도착했어요.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왔던 황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는데 다시 그리고 황금 항아리가 대제사장을 따라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 항아리가 이 성전 남쪽에 있는 물문이라고 문에 도착하게 되면 이 성전에서 나팔을 막 불어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나팔 신호가 나면은 성전에 있던 성가대가요, 할렐이라고 불리는 시편을 노래를 했어요. 할렐이라고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 말이에요. 그 굉장히 긴 시편인데 이것을 다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이제 시편 118편 부분을 이제 부르게 될 때면은 이 연못물이 담긴 황금 항아리 행진을 구경하던 남자들이요, 화석류 나무까지 오른손 들고 막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 기억나시죠?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에서 화석류 나무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였습니까? 초막절 때에 초막을 지을 때 주로 쓰던 나무였잖아요. 머를 트리. 예. 이것을 막 흔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흔들면서 모두가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 세 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황금 항아리에 담긴 이 물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전제를 드릴 때에 포도주와 함께 그 뜨거운 제단 위에 뿌렸다고 합니다. 전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죠? 음료수를 특히 와인을, 포도주를 불타오르는 제단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확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물이었던 거예요. 이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와 함께 그 황금 항아리에 담은 물을 같이 부었었어요. 이게 7일 동안 이어진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행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민수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무슨 상황이었죠? 막상 출애굽에서 나와보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네 형 아론과 함께 그 바위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너무 불평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딱 쳐버립니다. 그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반석에서부터 물이 막 솟아 나오게 하셔가지고 온 회중들도 마시게 하고 온 짐승들도 마시게 하셨던 사건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때만 물을 공급하신 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런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대에 시편의 저자도요 이 사건을 묘사를 합니다. 제가 시편 78편 15절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시편 저자는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막 강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중에 이 행진을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물 떠가는 것처럼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럴 때에 물도 없을 때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셔서 그 물을 공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요.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이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진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막 터져가지고 흘러나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막 그 강이 온 세계로 퍼져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은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후기 선지자들에게 집중이 돼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에 활동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메시아 시대에 새롭게 건설될 이 성전을 묘사하는데요, 그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47장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때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건데요. 그 성전에서 갑자기 물이 막 터져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의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자꾸자꾸 넘쳐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 발을 적셨다가 무릎을 적셨다가 계속 가슴을 적셨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5절에 의하면 강을 건너지 못할 만큼 강이 아주 커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이 막 흘러 내려갑니다. 7절 보시면요. 에스겔서 47장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이 되어서 그 강이 흘러갈 때 강 주변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아주 번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흘러 강을 이루고요. 이 강이 흐를 때 그 주변이 다 살아나고요.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르니까 그 바다도 아주 살아나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에 메시아가 하실 그 일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잘 알죠?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예언을 한 사람입니까? 포로로부터 되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기 전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인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샘물이 터져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완벽한 메시아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이스라엘 왕정시대 후기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막절 예배의 행진을 보면서 이 메시아 시대의 그 완벽하고 의로운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게 되고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초막절 예배의 그 행진이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앞으로 돌아가게 될 메시아 시대에 성전에서 흘러나가 온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게 될 생수를 터뜨릴 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행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7일째가 된 겁니다. 물기는 행진도 마지막이 된 거죠.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죠. 이때 온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그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뜰에서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리 높여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초막절 예배에서 매일 아침 보는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이 상징하는 진짜 생수를 주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로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온 세상 흘러보낼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물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포였던 거예요. 예수가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그 메시아 시대를 열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또 온 세상의 의로운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선포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는 초대
장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오늘 이 초대장의 문구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요,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특정인들만 초대하셨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초대하셨다면요, 나는 그곳에 절대로 끼지 못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흉악한 죄수이든 말든 간에, 성질이 더러운 저 같은 사람이든 간에, 돈을 좋아하는 구두쇠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좋아하는 관종이든 간에,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겐 지금 현재 죄인된 상태의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그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 그 증거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진짜 구원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요, 제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둘째는요, 목마른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또 텅 빈 영적인 공허함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사는 이걸 더 부추깁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요즘 더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 공허함이, 자신의 그 텅 빈 무언가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아는 겁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라 하면요, 결국 이 영적인 갈증을 겪게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 혹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고 이미 얻은 이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는 그 갈증,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갈증,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증,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돈으로 이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때로는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고자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막절 절기는 정말 훌륭한 예배였어요. 매일 아침 실로암 물을 떠서 성전으로 옮기던 그 행진은 정말 좋은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 앞에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앞으로 생수를 터뜨릴 그 메시아를 그들 앞에 두고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훌륭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 문제의 모든 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는다는 게, 마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목마른 자임을 분명히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나의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 나의 생명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으로 영적인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친절하게 요한 사도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미래 어느 시점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 어느 시점에.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성령님의 존재 유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역사, 활동, 사역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약시대에 활동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역사, 사역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님의 새로운 모양의, 새로운 방법의,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새로운 사역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은 그 시점에 성령님은 우리를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시키세요. 이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그때.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얻은 시점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구히 거하세요.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우리가 불러요. 또 예수를 믿는 시점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것을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때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으로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그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와 또 다른 성격의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어요. 성령님 또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빛을 비춰주세요.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함으로 성령님의 통제하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세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조명,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나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들은요, 특별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즉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질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조명의 그 역사, 그 기쁨을 정말 매일매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통제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역에 반응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배에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비옥하게 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만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리빙 워터 배프티스트 처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이 정말 좋은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